시편 50편 5절 구약성경 838쪽입니다. 구약성경 838쪽에 있는 시편 50편 5절 시편 50편 5절 한 구절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죠.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주님의 평안과 건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주일 동안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가뜩이나 우리가 예배가 침체되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기 쉬운 환경 가운데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당분간 예배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큰 깨달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섬기는 것, 고개를 숙이는 것, 경배하는 것, 엎드리는 것, 높이는 것, 이런 것들을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께 고개를 숙이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죠.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대상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창조 목적은 예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 본질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창조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50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아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주의 백성의 본질이요 창조된 주의 피조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의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째는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아라. 첫 번째는 예배의 가장 기본은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서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것, 모이는 것. 시편 99편 9절, 시편 99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이 높이는 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예배라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예배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그 성산에서, 그 거룩한 시온에서, 그 거룩한 예배당에서, 그 거룩한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 예배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이기 위한 공간입니다. 여기서 모여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행차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백성도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보좌에 앉았습니다. 어느 신하도 얼굴을 비추지 않는다면 왕의 어미와 왕의 권위와 왕의 능력이 어디로 간 겁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왕으로 임재해 계신 이 예배당에 주의 백성된 주의 자녀들이 모여 왕을 왕되게 대접해드리고 그분을 높이고 믿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걸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뜻이 무엇이에요? 교인들의 모일 회자, 교인들의 모임, 교회. 안 모이면 교회가 아니지요. 모이면 교회지요. 안 모이면 교죠, 교. 다 교인들, 교. 그런데 우리가 모이면 모일 회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사랑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중심으로 모인 곳을 자전거 동호회라고 합니다. 배드민턴을 중심으로 모이면 배드민턴 동호회라고 합니다. 축구를 중심으로 모이면 축구 동호회입니다. 바둑을 중심으로 모이면 바둑 동호회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도가 모였는데 거기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남 욕하고 뒷담화하면 뒷담화 동호회입니다. 불평 동호회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겠습니까? 성도가 모였다 할지라도 교회가 아닙니다. 복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을 중심으로 모이느냐에 있어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 예수님이 예배 받으시는 곳,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모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대화 주제도 예수요, 우리의 감정의 중심도 예수요, 우리의 내일의 기준과 우리의 서로 모여있는 모든 대화와 말의 중심이 예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모여야 되지요? 예수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 각 신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수혜를 당한 가정에 가서 도왔습니다.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손 역할을 한 거예요. 안아주었어요. 위로해 주었어요. 가서 치워주고 돌보아 주었어요. 예수님의 손 역할을 한 거예요. 이 앞에 서 있는 유승복 목사는 굳이 신체 부위를 이야기하자면 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입입니다. 우리 중에 전도 선교에 힘쓰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팔이지요.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들어주고 위로 사역을 하는 사람, 예수님의 귀가 되겠죠. 그런데 눈이 됐든 입이 됐든 손이 됐든 팔이 되었든 모두 다 공통적인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하나 될 때 한 몸이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가장 본질은 모이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기가 두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비록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래 집에서 예배 드리는 김에 다른 교회는 어떻게 예배 드리나 보자. 어떤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나 보자. 서울에 있는 큰 교회는 어떻게 예배 드리나 보자. 거기 가서 그 말씀 듣고 그 예배 참석하면 그 목장에서 그 목자의 꼴을 먹음으로 그 목자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어떤 예배와 어떤 말씀을 먹느냐에 따라 그 교회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새사랑 성도님이라면 우리 공동체가 정한 주일 오전 9시, 11시에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반드시 함께 모여 같은 말씀, 같은 예배,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사랑 성도로서 같은 교회에 적을 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날이 가까우고 있대요. 그날이 어떤 날이죠? 주님의 재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개인적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반드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하루하루 가까이 올수록 종말의 징조, 말세의 징조 무엇입니까? 모이기를 패하게 되는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악한 습관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민심이 흉흉해지고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는 공포가 유대를 휩싸였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도망쳤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따라간 제자는 요한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는 시체를 누구가 훔쳐갔다고 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은 크게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여주세요.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였대요. 여러분, 왜 밤에 모였어요? 주일날? 그 당시 이 사람들은 주일날 쉬지 않았어요. 안식일날 쉬거든요. 안식일 쉬고 다음날 출근했어요. 그리고 출근하고 저녁 때 모였어요. 아니, 지금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는 흉흉한 때에 예수님을 죽여버린 이때에 제자들이 무서웠대요. 무서웠어. 두려웠대요. 그런데도 모였대요. 그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이니까 모였대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는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쟁이들을 잡아가고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문을 꽉 닫았지만 모였습니다. 코로나 두렵죠. 죽을 수도 있다고 해요. 교회가 지탄을 받습니다. 저도 한편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그러나 문을 닫고라도 모여야 됩니다. 교회가 모여서 주님을 기억하고 부활을 기억하고 주님을 대망하고 기다리는 것은, 모이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고 믿음이 부족하거나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같은 시간에 우리가 같은 말씀과 같은 예배로 모이셔야 합니다. 모이셔야 돼요. 두려워서 문을 닫을지라도 모여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지 않았습니까? 때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선택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새사랑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꺼이 예배를 선택하고 두려움을 부정하고 주님 높이는 일을 선택한 가정에서 모였든 이곳에서 모였든 모여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당시에도 예수쟁이들을 죽이고 야고보를 죽이는 흉흉한 민심이 있을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마다 다 두려웠다는 거예요. 예수쟁이들 잡고 죽이고 리더급들 끌고 가니까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이 교회를 덮고 핍박이 교회를 덮고 공포가 이 세상을 휩싸일 때야말로 주의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가운데 주님은 일하십니다. 두려움이 이 세상을 덮고 공포가 이 세상을 덮었을 그때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경제로 인하여 두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신앙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건강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두려움이 임할 때 주님을 더 찾으세요. 두려움이 임할 때 더 예배의 사람이 되세요. 두려움이 올 때 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주님 살아계시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였대요. 두려움이 임했을 때 모였대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대요. 우리가 수혜를 당한 사람을 돌보듯 교회들이 그런 일을 했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공포가 휩싸고 모이면 죽인다고 하고 예배드리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안 된다고 핍박하는 그 시대에 오히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뭐예요? 예배예요. 모여서 주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예배에 목숨을 걸고 두려움을 떨치고 오히려 모이고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기꺼이 예배를 선택한 사람, 기꺼이 모이기를 선택한 사람, 기꺼이 주님을 높이기로 작정한 사람, 그 공동체에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 언젠가는 종식되겠죠. 백신도 실험되고 있고 지금 시판도 되고 언젠가는 종식되겠죠. 저는 코로나 이후에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결론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두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배를 지키고 사수한 사람과 두려움 가운데 게으름을 선택한 자들 사이에 분명히 주님의 일하심이 갈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예배로 모이시고 예배의 본질을 절대적으로 붙잡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로 언약 백성이 되라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시편 50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아라. 예배 공동체를 첫째는 모아라. 두 번째는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했어요. 두 번째, 예배로 언약 백성이 되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주목하십시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구절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은 굉장히 관용 어구처럼 여러 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나를 하나님답게 섬기면 나는 너의 왕답게 일할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이거든요. 언약이란 쌍방협약이죠. 그러면 쌍방협약이란 각각의 책임과 의무가 있죠.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할게. 너도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할게. 이게 의무와 책임이 쌍방간에 있는 걸 쌍방협약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이 중요한 쌍방협약을 맺으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사로, 예배로 그 부분을 맺으셨다라고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셨길래요? 레위기 26장 1절부터 보실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추상을 세우지 말고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2계명, 또 하나님만 섬기라는 1계명, 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는 3계명, 또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4계명도 나오네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러니까 지금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잘 보세요.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안식일을 잘 지켜라. 이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죠? 오늘 설교의 핵심이죠? 예배예요. 주님만을 예배하고 어떤 우상도 주님보다 앞세우지 말고 예배할 때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 명예로운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예배의 사람이 되라.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요약하자면 딱 한 단어를 뽑아라. 그러면 어떤 단어를 뽑을 수 있죠? 예배예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한 단어로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했네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 3절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금방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하면, 하나님만 섬기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섬기는 건 의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의무를 이행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게 있겠죠. 우리는 백성다움을 보여줬으니 주님은 왕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겠죠. 준행하면 주님도 언약을 이행하세요. 어떻게 이행하신대요?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하면서 5절부터 쭉 나오고요. 9절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가 예배를 이행하면 나도 임금으로서 왕으로서 너희에게 행할 너의 모든 필요를 창대케 하는 의무를 이행하겠다. 이게 쌍방 언약 아닙니까? 너희가 주님께 예배자가 되면 나도 너희에게 너희의 필요를 채우는 왕의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렇게 적어 놓았잖아요. 10절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의 언약을 어떻게 이행하신다고요? 묵은 곡식 다 버리고 새 것을 먹도록 해주고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뭐예요? 내가 성막 가운데 임재해서 너희와 동행하겠다. 너희 예배를 늘 받아주겠다. 너희와 임마누엘 하겠다. 그래서 12절 중요하지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나는 주의 백성이 된다. 뭘로 그 가운데 언약했어요? 제사로, 예배로. 네가 나만 섬기면 나도 너의 필요를 채우겠다는 예배와 제사로 우리는 주님과 연결된 언약 공동체예요. 에스겔서 37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예배를 회복하리라. 주님 대신 섬겼던 우상들, 주님 대신 따라갔던 가증하고 음란한 것들, 주님 대신 따라갔던 돈을 섬기고 죄악을 섬겼던 이 모든 것들, 이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 주님만 예배하고 섬기면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 회복, 여기서는 아까는 언약이었죠. 레위기에서는. 여기서는 언약의 회복이 나오죠. 어떻게 회복을 했어요?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회복이 일어나니까 다시 하나님과 백성 간의 언약이 회복되잖아요. 이것을 사도 바울도 신약적으로 풀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보면 이것을 사도 바울이 또 풀어주었어요. 잘 들으세요. 지금 설교의 핵심이 나가고 있어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랴.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은 우상의 이름이죠. 신의 이름이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있으면요 질투의 불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콧김이 바다를 녹여버린다고 나와 있어요. 주님이 한번 질투를 하시면요 우리가 주님보다 섬기는 것들을 다 태워버려요. 우리가 돈 사랑하잖아요. 주님이 돈을 후 불어버립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더 건강을 사랑하잖아요. 건강 훅 불어버립니다. 내가 주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잖아요. 자녀를 훅 풀어버려요. 주님은 그렇게 질투가 강하신 분이거든요. 어떤 분이기 때문에 예배로 당신의 백성과 언약한 백성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도 주님의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는 경배를 받으면요 주님이 움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함께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에 예배 대상을 모시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성전 안에 돈을 모셔요. 부모도 모셔요. 자녀도 모셔요. 나 자신을 모셔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보다 부모와 형제와 자녀와 심지어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죠? 예배예요. 나보다 더 예배하는 것이 생기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성전된 우리 가운데 주님이 거하고 두루 행함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신약에서도 똑같이 구약을 사도 바울이 풀었죠. 뭐라고 풀었어요? 이제 그 제사가 우리 안에 성전 예배로 왔으니 너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두루 행하여 내 삶의 예배의 대상이 되도록 너희가 예배자가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은 약속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어떤 약속인 줄 알아요? 너희가 예배 가운데 거하며 나를 경배하고 내게만 고개를 숙인다면 나도 왕으로서
내 모든 필요를 채우고 너를 창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지만 네가 예배를 거절하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고개를 숙인다면 나는 너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더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요? 사랑하는 새사랑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예배 안 드리시면 언약을 포기한 것으로서,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서 주님도 우리 삶의 언약을 이행하지 않으시는 까닭에 복을 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안에 머물러 주님의 언약 이행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절대로 이 언약을 깨뜨리지 마십시오. 주일을 소중히 여기시고 같은 예배로 모여서 같은 말씀에 같은 꼴을 먹고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썩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마약과 범죄와 동성연애와 동성결혼, 많은 죄악이 그 땅에 창궐하고 있고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하지만 미국의 설립과 그들의 역사는 참으로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미국 제12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자카리 테일러 장군이 있습니다. 자카리 테일러 장군은 헌법에 의해서 1849년 3월 4일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849년 3월 4일이 주일이었어요. 신앙이 독실했던 이 테일러 장군, 12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자카리 테일러는 그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니까 취임식을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보다 훨씬 높으신 하늘의 왕께 내가 마땅히 예배하는 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취임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카리 테일러에게 가서 이런 국가적인 행사에 그런 개인적인 예배가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하고 모두 다 와서 설득하고 간청했지만 자카리 테일러는 취임식 가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겠다. 내가 땅의 대통령이지 하늘의 대통령을 거절하겠느냐. 예배하러 가겠다 했습니다. 결국 헌법은 임기가 만료된 제11대 대통령 제임스 낙스 포크 11대 대통령은 이미 토요일 날 임기가 끝났습니다. 근데 헌법은 그 임기 연장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 주일 하루를 감당해 줄 임시 대통령을 선출해야 됐습니다. 황당하죠? 상원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원 의장이었던 에치슨을 임시 하루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밤 12시 땅 되자마자 이제 하루 대통령 에치슨이 임시 대통령직 하루를 이행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에치슨이 문을 열고 나오더니 거기 모여있는 경호원들과 수많은 백악관 직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시간 동안 내 침실 문을 두드리지 마라. 그게 대통령으로 내린 유일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24시간 동안 에치스는 자기 침실에서 잠만 잡니다. 그리고 24시간 주일날 밤이 땡 끝나고 그 이튿날 선출된 자카리 테일러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책에서 읽고 많이 감동했습니다. 이게 미국이구나. 지금도 미국 대통령들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취임사를 읊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신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맹세하고 취임식을 합니다.
저는 그 나라의 현재 상황을 떠나 역사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도 미국을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 달러. 단편적인 예죠. 사진을 한번 볼까요? 1달러짜리 보니까 원달러 있고 이 원이라고 써 있는 영어 위에 작은 글씨로 보이죠? 뭐라고 써 있어요? In God we trust. In 안에서 God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we 우리는 trust 신뢰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신뢰한다. 뭐 흔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만 정확한 해석은 아니죠. 정확히 해석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게 바로 집회, 모든 집회, 심지어 동전까지, 동전 사진도 있죠. 보여주세요. 동전에도 In God we trust. 모든 동전까지도 미국은 저렇게 새겨 놓았습니다. 왜 새겼을까요? 이제 저를 보여주시고요. 돈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돈이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국가와 백성의 목적이 돈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거절한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한다 하고 미국은 지폐에다가 In God we trust라고 새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수준이 성도의 믿음 수준이요, 예배 수준이 교회의 믿음 수준이요, 예배 수준이 그 국가의 수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자칫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돈에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칫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는 나 자신에게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칫 주님보다 앞설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In God we trust.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축복이 용기 있게 예배를 선택한 여기 새사랑 성도 모두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기꺼이 예배를 선택한 용기 있는 우리들에게 왕의 의무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와 이 땅을 창성케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